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보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예수가 모르는 일입니다. 소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발로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오로 본 성경맥은 24장이니까 이는 그날과 그때는 사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세상일을 제 멋대로 한다. 그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께서 오면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준비가 없으므로 당황할 수밖에 없죠. 또 선택받은 사람들도 이미 천국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 얻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천국 일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면은 이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의 활동은 천국의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목표가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가르친 말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나 혹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왔을 때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가끔 대답해 준 일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적에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그러나 간음한 경우는 별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간음했다고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죠. 할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가르쳐야 할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은 예수가 언급하지 않은 항목입니다. 문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물인 까닭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닥칠 고난에 대해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 천사들이 와서 불러내어 이 지구상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 이 지구상에 남은 사람들은 생물 중 하나로 동물과 같습니다. 단지 그 지혜나 생활 방법이 다를 뿐이지 동물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나 마찬가지이죠. 인간들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특권을 소유하기 전에는 동물이 하나입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특별한 것으로 상강어른을 말합니다. 상강어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특별한 존재다 강조를 하죠. 상강어른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부모를 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에 보면 인간의 부자 관계가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일례를 들면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부모 모시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핵 가족이 좋다고 떠드는 것이 동물의 세계로 전락할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동물의 세계에서 더 훌륭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동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사다가 문 밖에서 부를지 모릅니다. 언제나 천사가 부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여기가 없으므로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인 나도 모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 시간이 가까워 왔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어느 시간에 올지 그 시간은 인자인 나도 모른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세가 어느 때 어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큰일도 예수께서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면 소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삼위일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 끝날을 모르고 있을 수가 없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 외에는 나도 모른다 했습니다. 일체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모를 리가 있어요? 예수가 모른다고 한 것은 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이 말씀이 2000년 동안 내려왔는데도 어느 한 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 삼위일체의 근거에서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사상이 세계 여러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정통신앙인 바알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게는 엘신이 있고 아세라신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나는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 신을 삼위일체격으로 되어 있는 신입니다. 이외에도 인도 지방의 신으로 브라마, 비스마, 세바 이 세 신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브라마는 창조의 신이고 비스마는 유지하는 신이므로 세바는 나쁜 것을 파괴하는 신이다. 그리고 새 것을 만드는 신이다. 그러므로 창조주가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유지하고 또 나쁜 것을 고쳐주고 그래서 이 세 신을 하나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심제가 있는데
새 신을 한데 모아 제사를 지내는 관습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어거스틴이 처음에 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를 세운 것이 칼버트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삼위일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했는데 그것은 뜻이 같다는 소리죠. 예수는 계속해서 예수 나와 너희들도 하나이고 또 너희들 사이도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그것 역시 뜻이 있어서 하나가 되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 신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와 너희들은 하나이다. 이 말은 뜻에 있어 하나라는 소리이며 그 존재에 있어 하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삼위일체론이 다른 종교로부터 들어와 강요된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죠. 이 기독교의 트리니티 사상은 성부, 성자, 성령의 뜻에 있어서 하나라는 소리이지 그 존재가 하나라는 것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 시간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한 말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리라 그런 거를 예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한 전체를 보면 자기 아버지 사이와 관계를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예수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 만든 신은 또 누구인가? 그 다음에 또 그 신을 만든 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잘 인식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는 자다 한 것은 말로서는 쉽지만은 억지같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것이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은 의문이 들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로 벌쩍에 잘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주가 어떻게 스스로 생길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까닭에 자존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인식시킬 수도 없는 까닭에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말을 인식할 수 있고 예수를 접할 수 있고 예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까닭에 그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을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거로 그 전에 이 땅에 떠들고 다니던 신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존하는 자에게는
이름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름이란 그 사람이나 그 신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특성을 나타내어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다 해서 붙여준 이름이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붙여졌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신과 싸워서 씨름을 했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물의 이름을 붙인 것은 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아버지 되는 신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지존자 이외에는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이사야 44장에 보면 신은 하나뿐이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신은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 말의 근거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하나뿐인가? 모르긴 하지만 신의 수가 사람의 수보다 많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엘신, 셀 수 없이 많고, 그 신들의 이름은 연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도 그 신들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신도 이름이 있고,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희 신이다. 구약에 수천 번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신들은 제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아버지 창조주에서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름을 붙인다면 어느 나라로 붙이겠습니까? 그런 거로 창조주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신은 잡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보낸 분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는 말은 했지만은 다른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이 세상에 잡신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가르쳐 주었지만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암흑 속에 있다는 것을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경전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유치합니다. 단지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고 있지만 대단히 부끄러운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멘.